한 뚱뚱한 젊은 청년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직장에 취직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잘 다니는데 교회 자매들에게도 이렇게 큰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고민하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새해가 되어서 자기가 열심히 달리기를 조깅을 해서 그 살을 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특별하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을 빼고 또 교회 봉사도 하겠습니다. 대신 저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특별히 네가 운동을 잘 못하니까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너희 집 문 앞에 이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청년이 다음날 아침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 보니까 문 밖에서 같이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려고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날씬해서 감히 말도 붙이기 어려웠던 그 예쁜 자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가 너무 기쁘고 놀라기도 했죠. 근데 이 자매가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님, 제가 목사님의 부탁으로 당신의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부터 1년 동안 저하고 열심히 달리기를 같이 할 텐데 만일 형제님께서 1년 동안 달리기를 해서 나를 잡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과 그때부터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웬 떡이에요. 뭐 또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운동에 살도 빼고 여자친구도 이제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청년이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그 자매를 따라잡기 위해서 아침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자매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뚱뚱한 청년이 정말 그 자매를 잡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거의 1년이 다 돼갈 때쯤에는 거의 따라잡을 수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4일 그날이 되는 날 정말 한 손에 잡을 뻔하다가 그 자매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살도 빠지고 날씬해지고 멋져졌습니다. 이제 내가 내일은 저 자매를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 기대감에 설레가 잠도 못 자고 막 밤새 이제 그 아침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똑같이 조깅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여전히 똑같은 날만 이렇게 초인종 소리가 띵동하고 다른 날처럼 울렸어요. 이 청년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탁 뛰어나가서 문을 확정 열었는데, 근데 그 앞에는 그만 1년 전에 자기처럼 뚱뚱한 자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서부터 그 청년은 1년 동안 그 자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고 달리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데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멋져지라고 살만 빼는 게 아니에요. 그 멋진 몸을 가지고 봉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내가 교회든지 사업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어떤 데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지도자고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이 잘못되면 한 가정 전체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지도자인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리더로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지도자냐? 내 주제에 무슨 리더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지난번에 선한 목자가 되는 인생에서 잘 배우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누구나 목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리더입니다. 한 가정, 가장이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아이의 모델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부하 직원이라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랫사람을 데리고 있다면 그
그 사람에게 내가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든지 누가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나는 저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우리는 리더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의 리더와 지도자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의 리더로 삼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 뭐 다 좋은 분들이지만 특별히 저는 이 오늘 말씀 전할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좋아하고요, 신약에서는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1인자가 아니에요. 뭐 느헤미야는 총독을 지내긴 했지만 느헤미야도 한 신하였어요. 그러다 총독이 된 거죠. 그리고 갈렙은 평생 동안 여호수아를 돕던 2인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를 부각시키는 데 사용되고 소리 없이 사라져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갈렙이라는 위대한 부하가 없었더라면 여호수아 역시도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1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여도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등, 3등, 4등서부터 꼴등까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1인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리더의 성공 모델로 구약의 갈렙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갈렙은 나이가 많은 85세의 성도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배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요 훌륭한 리더의 모델에 저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지금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걸 5주 동안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그 첫 번째 초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급로와 그 다음에 그 동맹을 끊기 위해서 가운데 땅부터 정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땅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점령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이 들어간 한 5년쯤 지났을 때 이 중앙의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 나이가 많아진 겁니다. 스스로 전쟁에 나가기에 힘겹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땅을 밟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들이 함께 땅을 정복하자는 의미로 12지파를 불러서 그 땅을 전부 지파 숫자에 맞게 분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가장 친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줬을 때 네가 원하는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는 땅을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자기가 원하는 땅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갈렙이 원하는 헤브론 땅은 욕심 때문에 달라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대단히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이후로 20살 이상 먹은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리고 이미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 후배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아직도 가나안 땅은 싸워서 얻어야 될 땅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다음에라도 그 땅의 정복 전쟁은 계속돼야 되는데, 갈렙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여호수아의 친구이면서 여호수아의 동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했던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뭐 중부 지역 땅을 달라 그래도 여호수아는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갈렙이 그렇게 좋은 땅을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기럇 아르바의 뜻은 거인의 땅입니다. 힘센 자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놀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들. 이들을 보고 놀래서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거인이며 장군데 우리는 메뚜기다. 그 아낙 자손이 중심으로 살고 있던 땅이 지금 갈렙이 정복하기를 원했던 헤브론 산악지대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땅 많은데 이왕 달라 그러면 좋은 땅을 달라 그러고, 정복할 땅도 많은데 이왕이면 편한 땅을 달라 그러지, 다 늙어서 85세가 되어서 왜 그럼 그 어려운 땅을 달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의 리더의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하고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갈렙은 끝까지 믿음의 비전을 놓치지 않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4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게 불신앙을 보이고, 그리고 38년 6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떠도는 동안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이 분명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너희 2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번도 평생 동안 잊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이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목적지까지 정해졌어요. 헤브론 땅이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이 분명해지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사람으로 갈렙은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목표와 목적,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목적은 시간이 지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뭘 갖게 되냐면 불평과 불만을 갖게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아.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꿈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표의식이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꿈으로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이 몇 초인지 아시나요? 케냐의 윌슨 깁상이라는 사람이 그 2013년도에 세웠던 베를린 마라톤의 기록이죠. 2시간 3분 23초입니다. 2시간 3분 23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몰라요. 저 까만 아저씨 나오죠, 지금 화면에요? 저분이 세운 기록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12년 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그런 뉴스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마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2시간 6분을 깰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10년도 안 돼서 깨진 거예요. 5분 깨지고 4분 깨지고 3분까지도 이렇게 단축이 된 겁니다. 요새는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어디까지 인간의 한계를 깰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마라톤 선수가 2시간 5분 안에 42.19km를 뛰려면 100m를 평균 15초에서 16초 사이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계산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아마 90%는 100m를 전력으로 달려도 15초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100m 15초를 전력으로 달린 다음에 다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를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관차처럼 달리는 것이 마라톤 선수예요.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반환점을 돌기 전에 전반전에 잘 뛸까요? 아니면 반환점을 돌고 난 다음에 후반전에 더 잘 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반전에 힘이 더 남아도니까 전반전에 더 잘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여러분 TV에서 마라톤을 보면 이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은 후반전에 훨씬 더 열심히 뛰고 잘 뜁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꼬린 지점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잘 저장해놨다가 마지막에 한 2-3km 남겨놓으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스퍼트를 다해서 달리고 그리고는 쓰러지는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여러분, 목표점이 보이면 사람들은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놓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날까지.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전사님한테 신방 보고서를 받으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신방 보고서 받고 환자가 있으면 급하면 빨리 신방을 가고 아니면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방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환자야. 다 무슨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그냥 수술을 하고 대부분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부터 먼저 전화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급한 분이 아니면 이제 전화를 요새 잘 안 하죠. 아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절대로 나이가 들어서 서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서럽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는 정상이에요. 힘이 빠지는 것도 정상입니다. 체력이 딸리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러나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오면 힘이 빠져야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잘 썩으려면 힘이 빠져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좀 나이가 먹고 약해져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보이면, 하나님의 꼬린 지점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을 들고 그 꼬린 지점이 보이면 힘이 안 들어서 열심히 달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숨이 턱에 찹니다. 가슴이 벌떡벌떡 뜁니다. 저는 뭐 마라톤 전체는 뛰어보지 않았지만 저희 대학 때 그 단축 마라톤이라고 학교에서 체육대회라거나 축제를 하면 마지막 날에 꼭 그걸 했어요. 근데 저는 뭐 한 번도 완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8km밖에 안 뛰는데, 근데 한 4km 정도 뛰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이렇게 학교 앞에 언덕길 올라갈 때 되면요, 막 이 가슴에 숨이 턱턱 차가지고 도저히 못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왜 올라가죠? 꼬린 지점이 보이니까 열심히 올라가는 겁니다. 죽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꼬린 지점이 끝나면은 죽습니다. 심장이 터져 죽고 폐가 터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려요?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력으로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달려가는 길은 죽겠죠. 숨이 차지요. 어깨도 아프죠. 다리도 아프죠. 온몸이 쑤시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뭐가 더 뚜렷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의식이 더 뚜렷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내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달려가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힘있게 내가 생각하면서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나 죽겠어, 왜 이렇게 오래 살아, 하나님 왜 빨리 안 데려가? 여러분, 그런 말 하시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 장로님들,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85세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뭐가 안 변했어요? 체력이 안 변했어요? 아닙니다. 믿음이 안 변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꼬린 점을 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대라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갈렙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근데
나 이 땅 정복 못해 이렇게 포기하고 이유를 대라 그러면 10가지 넘게 될 수 있어요. 나 나이 먹어서 힘도 없어. 그 땅은 강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야. 아유, 또 산악지대에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 우리는 무기도 없어. 군대도 없어. 내 후손들은 전쟁해본 경험도 없어. 이러면서 정복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 없는 이유를 대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지만 지금 이 내용을 쫙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지금 이 땅을 정복한다 그러는데 나도 늙었지만 너도 늙었지 않냐? 그런데 이왕이면 좀 좋은 땅 달라 그러지 하필이면 제일 어려운 땅을 달라 그러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이 갈렙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님, 제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근데 저는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사사기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갈렙이 정말 똑같아요? 아니에요. 갈렙은 이미 할아버지예요.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이 헤브론 정복하는 전쟁에만 참여하고 그 뒤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전쟁을 해요? 갈렙의 조카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달라졌어요. 나는 변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나는 끝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지 않으신 겁니다. 그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힘들어졌어요. 죽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약속,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깊은 사랑을 맛보고 오래 살면 살수록 그것이 더 믿음 있는 길로 가야죠. 더 목적의식 있는 길로 가야죠. 더 분명한 길로 가야죠. 그러니 예수 믿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젊은 분들도 좋지만 그 선배님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자라간 우리 후배들도 좋지만, 그러나 80년, 70년, 90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 마음에 담고 남이 알지 못하는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약속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영혼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노년의 나이에 85세 나이에 직접 전쟁에 나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에 들어온 후손들의 부모들이 포기한 땅이에요. 불신앙으로 버린 땅입니다. 자기들의 고백대로 들어오지 못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이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면서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갈렙은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 절대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85세가 돼서 전쟁을 해도 승리하고 100살이 돼서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전쟁터에 직접 나간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두 번째로 이 갈렙이 또 전쟁에 나간 이유는 이제는 백성 전체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 먹어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따로따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서 줘야지, 갈렙이 앞장서 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여호수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늙었는데.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갈렙이
이 늙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만 있으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하는데 너희가 왜 못하냐? 이런 나도, 힘없는 나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다면 너희는 왜 못하냐? 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노년의 나이에 직접 전쟁터로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분명한 사람에게는 강한 군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식물인간이 돼서라도 그 정신만 멀쩡하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대화를 잘 살펴보세요. 갈렙은 마치 이 땅을 정복한 것처럼 달라 그래요. 더 재밌는 건 여호수아도 이 땅을 자기가 정복한 것처럼 줘요. 아니 지금 이 기럇 아르바 땅에, 이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이 땅을 나눠 갖는다고 서로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만약에 이걸 아낙 사람들이 들었다면, 아낙 자손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혀서 이놈들이 이거 떡 줄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밟기만 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밟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밟는 거는 걸어만 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미 그 땅은 자기 땅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김치국을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좋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김치국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많이 가져도 속 안 쓰립니다. 얼마든지 맛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직 떡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주신 김치국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8절과 9절과 14절에 전부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갈렙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을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3번 연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렙의 신앙의 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특징 짓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는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 요셉은 형통한 사람,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뭐 이런 별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또 갈렙도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쫓았다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쫓았다는 말의 히브리 원문의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족시켰다라는 뜻이에요. 만족시켰다. 또 하나는 붙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바라보면서 여러분, 만족시키는 것과 붙었다라는 말은 다른 단어 같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잘 드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입안에 혀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들면 제 입안에 혀라 그러고 있어요. 혀는 마음대로 돌아가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붙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입안에 혀처럼 붙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아까 우리 김치국 신앙에 이어서 딱 붙었으니까 설날도 다가오는데 찰떡 신앙 얼마나 좋아요. 찰떡 신앙.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또 외치는 말씀도 좀 은혜가 더 안 될 때도 있어요.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들어도.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개떡처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온전하지 못한 말씀이 나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찰떡 같으면 그 개떡도 찰떡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 보여줬어요. 잘. 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믿잖아요. 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남들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붙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연륜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거저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한 자락 한 자락 깨달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심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우리가 천일 만일이 지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붙은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신앙, 하나님의 찰떡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궁합이 잘 맞아요. 김치국 신앙과 찰떡신앙. 그러니 여러분,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저는 말이죠, 이 가나안 정복이, 갈렙의 이 전쟁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렙처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기에, 돈이 없기에, 뭐 없기에,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런 말씀 이유가 수도 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산은요, 믿음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내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으니까 그 산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갈렙처럼 살아가면 주님의 성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성공하면 누구도 성공해요? 나도 성공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누가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정복하면 갈렙과 유다 지파가 제일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결국은 자신의 성공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이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죠, 반대로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공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그 직장들을 다 버리고 미국 가면 이렇게 밑바닥부터 보통 일을 시작하게 되죠. 뭐 여기서 아무리 박사하고 무슨 뭐 교회 여기서 사장을 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목사님만 빼놓고는, 참 목사가 그래서 좋은 그 성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가서도 목회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은 대부분 회사 사장해도 거기 가면 뭐 청소로라든지 아니면 뭐 경비라든지 이런 허드렛 일을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제가 했던 교회도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청소부터 일을 시작해서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30년 전, 40년 전에 오셔서 청소로 이끄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 유학생 시절에 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몇 주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짧게나마.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배우게 되었죠. 근데 그런 교포 생활에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민 오셨는데 미국 생활을 잘 모르니까 막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은 아는 목사님을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막 기뻐하면서 얼굴에, 제가 요즘 미국을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을 도대체 하시는데 미국을 휩쓸고 다니냐, 무슨 대단한 일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제가 요새 청소를 열심히 해서 미국을 쓸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근데 몇 년 후에 다시 목사님이 또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요새는 뭐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요새는 미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소하다가 전문직을 좀 가져야 돼,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봉제공장 가서 이렇게 재봉틀 기술을 배운 거예요. 이게 바지를 맨날 누비니까 미국을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
공장에서 열심히 기술로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또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목사님 궁금해 또 물어봤죠. 집사님 요새는 뭐라고 지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새는 제가 이 미국을 주름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뭘 하신 거예요? 세탁소를 차리신 거예요. 이제 주름 잡는 세탁소를. 근데 그 얼굴에 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뭘 해도 미국을 누비든 휩쓸든 뭐 주름을 잡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생이잖아요. 새벽에 나가 청소해. 여러분 청소하면 밤낮을 바꿔 살아야 돼요. 퇴근한 다음에 가서 청소해야 되니까. 봉제공장 가면요 그 먼지 다 마시면서 일해야 됩니다. 세탁소 하시면요 뭐 교인 중에 많았으니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영상 40도 오른다는 데서 에어컨도 못 켜고 다림질해야 돼요. 그러면 땀이 정말 줄줄줄 흐르는 게 막 보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 그게 기뻐요? 내가 한국에서 좋은 직장 대기업의 간부였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헌금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걸 통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목적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땀을 흘려도 그것은 기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도 그것은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해지고 힘들어져도,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아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땅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갈렙의 만족이, 이 갈렙의 기쁨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까? 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이 찰떡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사냐 이거죠. 나는 왜 기쁨으로 살지 못하냐 이거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삶을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성공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실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되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무능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단어입니다. 불신자가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단어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 있고 주님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